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기회들이 찾아오지만 또 특별한 중요한 그런 기회들이 흔치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꼭 이렇게 기회를 잡고 성공하는 인생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에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하러 올라가서 세겜 지방에 있는 그 세겜 부족을 다 쳐서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다른 부족들 사람들의 그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되면서 가문 전체가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난당함의 유익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고 위기로서 고통을 받다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위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위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위기를 경험하지만 이런 위기로 말미암아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나의 신앙에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했던 그런 첫사랑의 기쁨이 있던 그런 시기들이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좋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의 그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형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로 야곱의 인생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것만은 야곱이었지만 대장부와 같이 앞서 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머문 곳이 세겜이라는 부족의 땅이었습니다. 그 세겜 부족의 땅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곳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방 사람들이 외부 부족이 들어오면 위협이 되니까 그 땅에 있는 추장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성폭행을 하면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같이 결혼을 하여 우리가 서로 한 부족이 되자, 세상과 같이 되게 될 그런 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또 그 세겜 부족들을 다 쳐서 진멸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부족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부족을 공격했다더라. 그래서 자기들도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야곱 가족 전체를 공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속에 야곱 가문 전체가 멸문을 당할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고,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상치 못했던 삶의 문제가 우리가 1년 살다 보면 내년에는, 우리 연말 이 정도 시기가 되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올해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뭔가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삶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코로나가 찾아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런 문제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문제, 그런 어려운 상황, 세겜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세겜의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를 피하여서 처음 집을 떠났을 때에 그때 만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있습니다. 죄송한데 히타를 좀 꺼주시겠어요? 예. 아니 히터를 꺼주세요 완전히. 예.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예, 지금 좀 공기가 따뜻해졌으니까 설교할 때는 좀 히터를 꺼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야곱이 이전에 처음 집을 떠나오면서 이전까지는 유복하게 집안에서 가니까 여러분 좀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유복하게 지낼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을 일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일도 많이 없었지만은 이제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의 받을 복을 빼앗으면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집 떠나서 고생하는 시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두려움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그 신앙,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첫사랑의 그 감격,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신앙생활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그 시기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겜과 같은 그 고난의 땅, 어려운 문제,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신앙의 첫사랑의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언제가 최고의 시기였습니까? 지금 소망하기는 지금 나의 살아가는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왕년에 옛날에 보통은 우리 전에 어떤 부흥회를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라든지 우리 아니면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은 내가 언제 수련회 갔다 왔을 때 우리 중고등부 때 뭐 수련회 갔다 왔을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 내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신앙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양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참 내 마음이 너무 좋고 막 행복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지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밤에 야곱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델에서 처음 누워서 잠자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밤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서 내가 집을 떠나서 이 알 수 없는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 좋았던 그때로 야곱아 회복돼야 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았던 그때가 과거의 경험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다시 일어나서 그런 신앙의 아름다웠던 시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자신의 신앙에 최고의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뒤에 자신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지금 집 떠나가면서 언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형 때문에 내가 이제 영원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되면서 내가 언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이전에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후반부에서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집을 떠나면서 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 베델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베델에 내가 누웠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약속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약속했던 그곳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 그 결단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과 약속을 이행하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돌아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그러나 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런 약속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서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꼭 이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 서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구영신예배 또 성구영신예배 드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 또 우리 이렇게 연말을 보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한 해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조금 가족끼리 함께 앉아서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실패해 보시면 야 해봐야 안 되더라 하고 도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제도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공 1등 그걸 해서 내가 1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성경을 꼭 일독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보면 성경 일독 못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괜히 일독 하겠습니다 해놓고 못 지키는 것보다 아예 약속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고 연말이 되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서약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서약, 서원을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드렸던 그 귀한 마음과 결단들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도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약속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인생에게 아예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약속을 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르심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들이 흐지부지하게 된 것이 있다면 100% 완벽하게 우리가 지켜낼 수는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남은 한 해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시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작년에 못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함부로 결단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아무런 결단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잘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남은 한 해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고 계신데 그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일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명령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올라가겠다 라고 결단하는 야곱의 결단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3절 말씀에서 보면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면에 제약을 받으면서 답답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쩌면 영상으로 한 번씩 드려지면서 나의 신앙이 조금씩 나태해져 가는 부분들은 없는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점점 더 편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면서 거기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죠? 베델입니다. 그렇지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지,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장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지요. 그렇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감격, 지금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많은 이 교회들마다 차이가 있고 하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논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보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내가 예배의 본질에 합당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가 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베델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갔는데 아무 감사 감격 없이 거기서 아이고 뭐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없이 베델로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베델에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것이 있는 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겪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것, 예배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변화돼야지,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결단으로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결국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때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간 인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고난 속에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두려웠습니까?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그 사면 고울들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 가문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결단하고 이제 베델로 이동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주변 고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동하는 그 야곱 가문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면 고을들로 야곱 가문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이 길들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야 이렇게 한다고 되겠는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되겠는가? 세상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도록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자리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혹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며 주저앉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